출애굽기를 우리가 좀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좀 깁니다. 예.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씀이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보다는 좀 길게 출애굽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홍해에 대한, 여러분 홍해의 기적 너무나 잘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아주 닳도록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뭐 영화도 있었고, 뭐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 뭐 홍해의 기적, 이러한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쪽인가요? 그쪽에 뭐 달의 인력 때문에 좀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것을 이제 홍해의 기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바다를 갈랐던 이 모세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기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와 또 교훈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 이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 이제 그 성경의 사건들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좀 올라온 지 꽤 된 내용이지만, 근데 한번 보시면 나름대로 그 과학적 근거,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창조과학 뭐 이런 류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홍해를 갈랐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과학적으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뭐 홍해 바다가 아니라 이것이 뭐 갈대 바다를 말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영상인데, 우리 한번 볼만한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 되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내용은 출애굽기 14장과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4장과 15장. 14장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갈라진 홍해 바다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15장의 내용은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그다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영역을 이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빠져나간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현실 가운데 그럼 장밋빛 현실이 비춰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기적의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혹시 메시지 놓치신 분들은 뭐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이집트 재앙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이집트의 제국,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의 권력을 막 쌓아 올라가는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당한 이후에 이집트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 밖으로 나가라고 이제 내보내주는 거죠. 바로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가 내보내주고 나니까 다시 그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나는 거죠. 열받는 거죠.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이 우리의 노예로 써야 된다, 뭐 이것을 떠나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패배감,
내가 저들을 저렇게 보내버리면 내가 이집트를 통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예? 능력이 없는 왕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굉장히 뭐 합리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당시 옛날에는요 되게 신화적인 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 왕이 어떤 면면을 떠나가지고 저 왕이 잘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왕이 잘 못하면 우리 신이 저 왕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전쟁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겨졌어요. 물론 싸우는 당사자는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되는 거지만 또 이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누가 섬기는 신이 더 세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딱 나타나게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패배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의 무능력함도 되는 것이고, 혹은 그 신이 이 바로를 버렸다라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다 바로가 완고하고 완악했다. 즉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바로 그 심장이 무거웠다, 마음이 무거웠다, 마음이 딱딱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종교에서 마음이 딱딱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믿는 신에게서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바로의 마음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로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이고 바로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바로의 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좀 시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은 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와 같은 마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당한 어려움이나 고난만을 바라보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닥쳐오느냐 라고 하는 그 현상에만 우리가 치중해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진정으로 고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뭐 중요한 리더고 영적인 리더고 하는 사람들도요, 다 치부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그 성경에서 그런 치부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굉장히 많았고, 모세는 굉장히 사실은 성격이 좀 불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불같이 성질을 내고 뭐 하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이 또 간음을 저질렀잖아요. 성경은 여과 없이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갈리는 거예요. 그거를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가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바로 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새로 시작한 우리 구정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새로운 시작이 또 한 번 있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걔도 뭔가 좀 다시 하고 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뭐죠? 고민 많잖아요, 그죠? 이런 코로나 시대에 뭐 직장인을 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불투명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본질을 바로 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가른 이야기는 바로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요. 네. 근데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병거 부대를 몰고 이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셨으리라 믿는데, 그림이 아마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이제 쫓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제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특히 읽다 보고 또 광야 이야기를 또 읽다 보면 우리 가운데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만나 매출하게도 먹고 하나님 막 홍해 가르고 이런 기적 아무나 봅니까? 아무나 안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이 물론 이제 연약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만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아무리 과거에 신앙적인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 굉장히 그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앙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적으로 기억을 상실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첫사랑의 기억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은 참 묘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야, 가만히 있어.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와서 알잖아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뭔가 자기 발전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기보다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내가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뭔가 돌파해내기 정말로 어려운 그 순간에는요. 가만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그 순간이 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요. 방향성을 깨닫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뭘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방향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그거는 열심히 하지 않는 이만 못하는 거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다른 길에 딱 서게 되면 잠시 멈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묻고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차이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서는 자기 머리를 쓰고 뭘 하지만 우리는 때로 잠시 스탑하고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또한 한편으로 어떠한 일을 해주시느냐. 성경 14장에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애굽 군대가 탄 병거를요, 바퀴를 막 부러뜨리고 휘게 하고 달리기를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때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애굽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상대하여 우리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이제 요 문화나 뭐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갑자기 병거 바퀴, 전차거든요. 전차 바퀴가 막 휘어지고 막 부러지고 막 그래서 엉뚱하게 막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전차 바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애국 군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맞서서 싸우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옛날에 뭐 하도 마차나 전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들 나름대로 뭐 가다가 뭐 오른쪽 바퀴가 빠진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신이 재앙을 내린 거야. 왼쪽 바퀴가 빠진다? 이러면 오래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야. 뭐 이런 징조에 관한 그런 믿음들,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차, 뭐 우리 말로 따지면 이제 자동차 뭐 바퀴가 빠지거나 이러면은 이게 무슨 음험한 징조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애국 군대는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식적으로 믿건 믿지 않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부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알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까?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이끌어내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배우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요, 인간의 아무리 과학기술이나 이것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큰 재앙이죠.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힘이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공간을 다 닫아버리는 이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이거 운이 없어서 이런 게 된 거고, 이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배우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또 영적인 진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애굽 백성들도 그렇고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제 솔직한 책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완전히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중무장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평불만 하는 일입니다. 왜? 나가보니 광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갔어요.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풍족하고 적각구리 흐르는 땅, 바로 그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보니 광야, 사막, 물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죠. 현실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면 하는 순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들은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 없어요.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무시하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좀 좋은 곳에 가서 훈련시키시면 오직 좋겠습니까? 왜 광야일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또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몸소 체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켜주실 것을 너희는 믿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진짜 우리가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얼마나 부딪혀야 될 장애물들이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삶 가운데서 신앙적인 것과 반대되는 길로 가라고 재촉하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자동적으로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삶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방향성이 다르니까. 옛날에 그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도시죠. 그 도시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은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시는 신앙인 공동체이자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 밖의 세상은 바로 그냥 세상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도성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 대사관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그 울타리 안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한국이 아닙니다. 그죠? 마치 이런 겁니다. 그 미국 대사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국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한국 땅에 딱 발을 딛는 순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미국 시민인데 왜 내가 이 법을 따라야 되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다. 신앙인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때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광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방향성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내가 좀 편한 방식대로 내가 이 세상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정직하게 해나갔을 때 나는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왜 실패했죠? 광야로 먼저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는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왜요?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동일한 모습으로 아니 더 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광야도 같은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로 나가서 뭘 받느냐 하면 바로 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 법이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기억들을 좀 되살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신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새겨져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천 년 전에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역사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과 삶의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과거의 기억과 그 경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